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라 히브리서 강의를 한 주만 쉬어가고 지난주에 크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의 다른 명칭은 한가위라고 합니다. 추석은 한문이고 한자고 가을 저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강 그러죠. 그래서 그 한강의 뜻이 큰 강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뜻은 가운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가위라는 말은 가을의 가운데, 가을의 중심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입니다. 추석보다는 한가위라는 말을 쓰면 더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한가위와 비슷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하면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단순히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장자의 재앙을 기점으로 민족의 시작,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기점의 절기입니다만 77절은 유월절에서 7 곱하기 7, 77이 49, 한 주가 7번 지난, 완전히 지난 그 49일이 지난 50일째 77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6월절에서 77절, 그 50일 후에 지나는 이 77절은 가을 수확의 첫 수확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그 초막절, 그 초막을 수장절이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기념하는데 모두가 구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6월절 다음에 77절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맥추의 초실절 처음 열매죠. 그래서 77절은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 명칭이 세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농업과 관련해서 6월절 다음 50일 되는 날에 한 주가 7번 지난 완전히 지난 그 주에 그렇게 농업의 의미로 절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다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인가 했더니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이기도 하였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 77절에는 나중에는 좀 더 신앙적으로 지키게 됐어요. 첫 수확에 감사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것을 그날이니 기념하자 해서 많은 그 가을의 추수와 더불어서 이제 좀 믿음적으로 말씀 받은 날이라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77이 49 다음에 50일째 그 절기를 지키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77절, 초실절, 맥주절 다음에 이 명칭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이 또 붙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오심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어. 성령 오신 것이. 진짜 오순절이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므로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되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 다음으로 새 언약이 시작이 되었다. 그 교회다. 그날 막 축제를 벌여서 첫 열매를 갖고 감사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으로 부활의 열매 풍성한 것으로 맺어진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농업의 추수의 절기에서 그것이 유월절에 뿌리 둔 말씀 받은 날로 새로운 말씀 받은 날로 이어지는 오순절까지 절기는 영적으로 그렇게 아주 깊어지고 발전되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가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축제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축제로 나아가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초실절, 맥주절 단순히 지키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절기에서 하늘의 영원한 잔치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명절,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5장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긴데 20절에서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거기에 13절을 보면 탕자의 상태가 잘 나타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이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하나하나가. 먼 나라라고 했어요. 뭐 이웃 나라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먼 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랑 함께하지 못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먼 나라에 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공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먼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반드시 크게 흉년이 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궁핍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먼 곳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궁핍해지고 그 나라는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은 걸로 허랑방탕하였어요. 방탕함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선악과가 방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지만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는 술 취함으로 실수했습니다. 구원받고 실수했어요. 성경은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선악과는 방탕이에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면 흉년이 반드시 오는 나라에서 궁핍하여 거짓골이 되고 맙니다. 그 하나를 모든 상황을 이 한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언제나 어느 공간에서나 내 가정의 영역이든 교회의 영역이든 직장의 영역이든 인간관계의 영역이든 물질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 있어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언제나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고 있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무슨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죄의 이야기를 빼셨어요. 그냥 딱 던지신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가? 왜 주님은 첫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에 있지 죄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포인트는 우리들의 죄에 있질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라. 돌아서라. 돌아섰고 믿어라. 여기에 더 큰 관심과 메시지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가위를 마저 귀성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때가 되면 자기의 존재의 뿌리로 돌아갑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흙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먼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허랑방탕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흉년이 찾아오는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이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탕자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는 단순히 깨달은 거예요.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궁핍감과 절박함을, 돼지를 치는 것을 돕다가 그 쥐엄나무 열매도 못 주워 먹고 굶주려 죽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탕자는 깨달은 것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완전하고 충분한 이유는 탕자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가위에 귀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 그게 제일 정확한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없다. 갈 집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에 가봐야 남의 집입니다. 빈집입니다. 힘들게 규성을 해도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못 가는 사람은 부모 자식 관계가 끝난 사람들 아닙니까? 계셔도 오히려 안 보는 게 더 편안한, 가봐야 싸움만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은 또 귀향을 하지 못합니다. 탕자가 돌아갈 결심을 하고 깨달았던 모든 것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유일한 집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이삭은 택한 자에게 이루시는 자녀됨을, 야곱은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너를 택하고 나는 너를 자녀로 삼았고 난 너에게 섬김받을 하나님이다. 그런 뜻과 동일합니다. 그 야곱의 섬김의 삶이 언제 완성이 되냐? 베델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베델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사막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환상이 루스라는 광야였는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라반의 집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은 세상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는, 그 먼 나라에서는 불의한 나라라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 돼지떼를 쳐도 먹을 것조차 주지 않는 불의한 나라입니다. 그 세상의 나라 라반의 집에서 21년간 일을 해도 속습니다. 술을 취하게 해놓고 엉뚱한 사람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착취를 합니다. 품삯을 주지 않기에 결국은 점이 있는 것은 내가 가지겠습니다. 점이 생길 리 만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흥정을 해서 어떻게 재산을 불립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끝은 야복강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 나라의 끝은 야복강에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계속
베델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계신 집이 우리가 돌아갈 집입니다. 지금 여기 광야 같은 인생도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 세상의 이치로 품꾼의 하나라도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버선발로 오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이유는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 있었고 또 열심히 집을 떠나지 않고 일했던 맏아들도 나옵니다. 이 종들은요, 이 탕자가 돌아와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리라. 밥만 먹겠다 이거죠. 죽게 됐으니. 종과 품꾼은 달라요. 구약의 종들은요, 가족의 일원이었고 상속권까지 있었습니다. 일정한 부분.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의 가족처럼. 품꾼은 잠시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 품꾼들을 누가 부립니까? 종들이 부리죠. 자기가 둘째 아들로 권위를 갖고 있다가 자신이 이거 아버지 재산 미리 달래서 호랑방탕하게 거짓골이 된 이 사람이 종들에게 잘 대해줬겠습니까? 또한 종들은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품꾼으로 들어갔으면 아마 밥은 먹었어도 참 비참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또 이 집에는 맏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를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인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동생도 아니라.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하더니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다스리지 못했다면 아마 종들에 의해서, 맏아들에 의해서 먼 나라에서 당하는 것 이상으로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버선발로 뛰어나 목을 어금맞기고 입맞추는 아버지가 통치하는 집입니다. 얘야, 그런 말 말아라. 죽었다가 살았지 않느냐? 잃었다가 얻지 않았느냐? 내 기쁨이 있는데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종들에게는 명령합니다.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이거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이제 왔냐? 어떻게 지내냐? 묻지 않아요. 그 꼬라지가 돼지 농장에서 쥐엄나무 주워먹고 돌아온 아들의 꼬라지가 어떻겠습니까? 종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씻겠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옷부터 입혀요. 가락지를 끼웁니다. 얼마나 손이 더러웠을까요? 그 발은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죄로 물든 그 사람을, 둘째 아들을,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옷 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앉히십니다. 이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집, 아버지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집, 그러기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탕자 이후의 삶. 그렇게 아버지가 맞아줬는데 첫째 아들과 어땠을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왜? 이 비유의 핵심은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기쁨과 돌아섬의 기특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받아주심과 기쁨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요 유일한 이유입니다. 먼 나라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마음이 먼 곳으로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화랑방탕하며 갖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나도 이 세상을 이제 좀 살아보고 세상 이 먼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한번 나도 여기서 누려보자 하고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분명합니다. 흉년이 오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궁핍해지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먼 나라로 갔던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인간관계든 우리의 믿음이든 우리의 정성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이 추석이 되시고 한가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